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짐승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은 먼저 알면 손을 딱 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1번 개. 1번이다. 먼저 들어도 돼요. 2번 고양이. 손 드세요. 2번 땡. 3번 돼지. 손 들고 있는 친구들 다 땡. 그러면 4번 두꺼비.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5번 바퀴벌레. 6번 모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보는 겁니다. 끝까지요. 7번 박쥐. 몇 번? 8번 뱀. 정답은 8번 뱀입니다. 8번 뱀. 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건 객관식이 아닙니다. 이건 주관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 가운데 어떠한 제사가 있었냐면 속죄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늘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면서 내 죄를 사함받는 이 속죄제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깜빡 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제목이 있었어요. 또 짜라트였는데 내 깜빡 잊었네요. 남들은 짜라트라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깜빡 잊었던 것들,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동안에 구하지 못했던 죄들, 죄의 부분들 남아있는 것들, 죄의 모든 미세한 부분들 이것을 다 소급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날이 속죄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가 매일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하면 매일 청소를 하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청소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을 하면 매년 7월 10일 우리의 7월하고 그들의 7월 이 종교 달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7월은 가을이에요. 10월 정도 해당하는 그러니까 10월 10일 오늘이 며칠이죠? 내일은 무슨 날? 체육대회. 내일 한글날 이랬죠. 그래서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체육대 좋은 생각에 머릿속에 체육대 내일 운동해야지, 내가 피구해야지, 내가 발야구 해야지 아주 상당히 좋은 자세입니다. 이 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10월달 10월 10일 그래서 오늘이 속죄일이라고 말해도 얼추 맞는 틀리지 않는 그러한 날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구하는 이 속죄일 이 속죄일 의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또 그들의 식구들을 위한 속죄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멋있는 의복을 입어요. 아주 멋있는 의복.
그런데 이날은 대제사장 본인의 죄이기 때문에 그 의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어요. 평범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대제사장이 이런 하얀 옷을 입고 속죄의 일 가운데 나가냐? 그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때는 남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남들의 죄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도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 안 지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괜찮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척 싫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앞에서 찬양팀 하니까, 나는 보이스 하니까 깨끗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미국 어떤 이 찬양팀이 애들 찬양팀 전체가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 마약을 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마약을 하고요. 찬양할 때마다 너무 떨려서 마약하고 한 대씩 피고 마리아나 피고. 충분히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해서 철두함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숫소를 한 마리 준비합니다. 숫소를 죽여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이 성소에 뿌립니다. 또 벗개 앞에 뿌립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향로의 향기, 이 연기를 피웁니다. 왜 연기를 피우냐면 성소 안을 보면 안 되거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끔 연기를 이렇게 피웁니다. 그리고 이 속죄 의식이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소 동쪽 부분에 뿌리고 벗개 앞에 뿌리게 됩니다. 왜 이들이 여기서 피를 뿌리게 되냐면 피가 있어야지만이 사함이 있습니다. 용서가요. 피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어야지 죄 용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 소의 피를 뿌리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가 없이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하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짊어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격이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죠. 대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공동체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필요한 제물로는 염소 2마리예요. 염소 2마리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까는 소 1마리였는데 이번에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 그리고 염소 2마리를 갖고 왔어요. 염소 이렇게 있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염소를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제비를 항아리 무거워요. 이렇게 무거운 항아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던질까 무섭죠. 이 항아리에 보게 되면 제비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이 하나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었는데, 딱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오른쪽 애가 뽑았어요. 얘는 여호와를 위하여, 네 거 가져. 그 다음에 왼쪽, 이건 아사셀을 위하여, 애 거 이렇게. 먼저 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염소를 잡았어요. 이 염소를 이제 갖고 옵니다. 이 염소를 가지고는 뭐 하냐면 아까 소처럼 각을 떠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동일하게 뿌려요.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염소를 처리하고, 이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 이것은 조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 이러한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죄가 이 염소한테 갑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구하는 모든 죄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 오늘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이라는 말은,
온갖이라는 말이 3번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온갖 죄, 하나도 빠짐없는 100%의 모든 죄가 이 염소한테 다 갑니다. 이야기해요. 그 기도가 끝난 즉시 모든 죄가 이 염소한테 가요. 그러면 준비해놓은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자, 염소야. 이렇게 멀리 가요. 광야로 갑니다. 사막으로 멀리 가요. 그리고 이 염소를 거기서 멀리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결을 취급을 하게 됩니다. 아사셀,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을 가리켜서 귀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사셀 귀신 이렇게. 그래서 귀신한테 주었다.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개념인 귀신한테 저 염소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사셀이란 것은 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를 뜻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그 다음에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사셀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위로 된 벼랑입니다. 아주 가파르고 단단한 암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로 이 염소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죄를 짊어진 이 염소를 끌고 멀리 광야 사막으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근접할 수 없는 이 골짜기 밑에 이 아사셀을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이 아사셀이 죽어요. 다시는 이 아사셀은 이 염소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곳을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 뜻하는 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는 이 염소가 돌아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이 죄가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염소를 최대한 멀리,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광야, 그리고 그 가파른 언덕, 그 골짜기에 이 밀어놓고는 다시 못 올라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죄가 오면 안 된다. 죄는 철저히 우리에게서 떠나 보내자. 죄가 우리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하자. 죄를 멀리 보내자. 이게 바로 아사셀이 주는 의미입니다. 속죄일이 주는 큰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어려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듣길 바랍니다.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철두철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대제사장 그 자체도 불안정하다. 그도 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 속죄소 자체도 부정할 수가 있다.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법궤 앞에 피를 뿌리면서 여기도 부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작은 죄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보게 되면 죽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선생님들이 때로는 보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꼬꾸라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 죄에 대한 철두철미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철두철미함이 없을 때 이 사람은 계속 꼬꾸라지게 됩니다. 상당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죄를 인정하면서 죄를 인식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또 없나 또 있나 이 의식을 계속해서 하는 거. 어제도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죄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이번 명절에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또 죄를 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있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이야기해 줄까요? 가능하면 예배 자리 나오십시오. 그 순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에스크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공부 얼마나 하겠어. 기도회 자리로 오세요. 그러면 지은 죄의 용서함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고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있습니다. 집에 계속 틀에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한 철두철미한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큐티 어떻게 합니까? 잡지책 읽듯이 쭉 넘기고 하는 것이 큐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으시게 되면 교훈이 생겨야 됩니다. 책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된 길로 갑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1만 5천 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행동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1, 2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청소년부의 가진 취약점은 뭐냐면 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 보게 되면 학교에서 기도 모임하고 자기들끼리 모임할 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추는 내용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또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을 좋아하냐면 좋은 이야기, 아 너 이쁘다, 좋아요. 와 너 잘생겼다, 좋아요. 개뿌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회장의 때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뭐 너는 죄 짓고 있어, 죄. 너는 죄를 짓고 있다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네 가운데 있어. 그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내가 똑같이 죄 짓고 있거든요. 걔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속죄일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날 온 백성이 다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죄를 속해달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매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아사셀에게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아사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먼 계곡까지 갑니까? 왜 거기다 염소를 두고 옵니까? 다시는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죄가 와서는 안 된다. 그 죄가 절대 우리 그 곁에 얼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찾아와요. 언제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괜찮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죄가 다시 한번 언습해 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는 여러분들하고 친구 맺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죄가 옆에 있잖아요. 편해요. 재밌어요. 쾌락이에요. 유혹입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야? 아무개야. 나는 예수 믿는 아무개야.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친구들이 인정해 줍니까? 와, 너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런 말 듣습니까? 듣고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왜 그게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를 떠나버리지 못해서. 죄를 완벽하게 떠나보낸 사람이라면 충분히 친구들이 인정해줘요. 와, 역시 너는 달라. 뭐가 해도 달라. 다름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선교조의 설교를 그렇게 하고 혼전 순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킨십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귀는 건 아니야. 그거 죄야, 범죄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냥 듣고 흘려 넘기잖아요. 똑같아요, 태생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결론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결론은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죄야 꺼져! 꺼지라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평양에 기독교 우리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평양은 기독교인들 1%밖에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기 쳐먹었습니다. 저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저 사람 내 식구들을 해코지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이 모든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비즈니스를 할 때 틀린 거 있으면 저는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쟁이들은 다르게 살더라.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살더라. 이 모습 때문에 평양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하지 않도록 끊는 것.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절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지금 다 망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 거의 다 망했습니다. 거의 다.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히 다 망해가고 있어요. 시험 기간 가면 애들이 없어요. 교회 없습니다. 다 어디가 학원. 이번 연휴에도 학원 가게끔. 학원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걔네들 부모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거. 엄마도 죄 짓고 있고 아빠도 죄 짓고 있고 계속 죄 짓고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심지어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성도들 자녀들이, 학생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학원 가고 있어요. 죄예요, 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죄를 떠나보내기는커녕 죄를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없습니까? 그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학원 가 있는데 죄입니다. 여러분 반에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에 지금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임을 친구들에게만 돌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친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친구가 나쁜 짓, 지금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설득해내야죠. 이끌어내야죠. 인도해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사셀에게로 여러분의 염소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염소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죄를 떠나보내길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옵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시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본이 되신 예수님,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지셨네. 우리를 위해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처음에 오는 아픔 모두 오늘 아픔 모두 거두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으실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인정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지난 한 주간도 내 삶이 온통 죄악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결단하게 원합니다. 내 죄를 저 멀리 아사셀에게로 보내게 하여 주시면서 다시는 그처로 못 오게 죄를 멀리 떠나 보내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매일매일 죄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사살 염소에 보내서 멀리 떠나 보내게 하여 주시면서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죄악된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 기간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명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 교통하심이 죄를 멀리 떠나길 보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